자, 이제 수요서지를 보겠습니다. 수요서지의 주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가 겪게 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음은 당연한 순리가 아니며 생명이신 창조주에게서 단절된 고통스러운 대가이다. 죄에 빠진 인류가 당면한 죽음과 그 해결책은 예언의 중요한 초점이다. 네, 성경에 흐르는 또 하나의 주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은 죄의 삭시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는 오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 보혈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피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생명의 신 창조주에게서 완전히 단절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단절된 고통이고 단절된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단절돼 버린, 끊어져 버린 그 생명줄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 구원이죠. 단절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분리.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분리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한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창조주로부터 분리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의 가장 참혹한 점은 모든 삶의 뒷면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 어느 순간 치고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죽음은 우주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지불해야 할 형벌, 죄의 삭시다. 따라서 그 죽음의 현실과 그보다 더 중요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성경 예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만 찾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이 삶의 일부라고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큰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사람들은 종종 죽음도 삶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죽음은 삶과 반대이며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의도치 않은 외부의 침입자이다. 죽음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죽음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깨닫고 있다는 것처럼 죽음에 직면할 때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여전히 강하게 저항한다. 모든 죽음이 고통스럽지만 아이의 죽음과 같이 다른 죽음보다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할 것으로 여기며
이를 당연한 만물의 순리처럼 받아들인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죽음, 즉 아벨의 죽음이죠. 이 죽음은 예상을 깨트린다. 바로 어, 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죽음을 겪기 전에 자기들의 아들, 의로운 아들이 불의한 형에게 살해당하는 죽음을 통해서 비극을 만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죽음이 우리가 직면하게 될 비극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큰 저주가 되고 정말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정말 우리가 결국에는 이 죽음을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어느 순간 생긴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에야 또 젊었을 때에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느껴지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어느 순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되죠. 그러나 그 많은 종교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게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주셨는가? 바로 우리는 이 아벨의 죽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불의한 자에게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불공정한 죽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아벨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도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것이죠. 아벨의 죽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왜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을 죽인 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우리를 상징했던 것이고요. 아벨은 죽을 필요가 없었던 의로운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존재는 바로 우리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 영원한 형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감당하셨고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겪을 필요가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인생에 그것을 일치시키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므로 그 죽음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들이 있고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기와 연결시키면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 충전기가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이게
충전기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기만 하면 켜지니까요. 그러나 충전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충전기로부터 핸드폰이 뽑혀 있으면, 분리돼 버리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 안에 있는 전류는 점점 소진되어서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 핸드폰은 다시 연결되지 않는 이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생명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었던 것이고요. 분리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줄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향하게 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줄을 내려주셨고, 그 생명줄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주님과 연결이 됨으로써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죽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으나 살아있는 인생이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생명줄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죠. 마치 꺼져버린 핸드폰이 충전기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벨의 죽음이 왜 귀한 죽음인가요? 비록 억울하게 가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생명줄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벨도 역시 죽었으나 살아있는 인생이 된 것이고요. 가인은 비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영원히 죽임을 당한 꺼진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주신 그 생명줄과 내가 다시 연결이 됨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혹 죽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특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단절돼 버린 그 생명줄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어주신 그 생명줄마저도 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매일 매순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오늘이 내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내 삶이 마감되더라도 내가 항상 생명줄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종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십자가와 연결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함으로써 이틀치를 다 했고,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교과 공부를 먼저 월요일 화요일에 하지 못했던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다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찬미 한 곡을 듣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내시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토의 최신 AI 증명사진 자료